은사도 안개며 그의 놀라운 예의 말씀에 번개가 하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 여자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성시교독은 47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얻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75장이고요. 이 찬송 후에 이옥순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달리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달리니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9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하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긴 장마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온라인 예배로 또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아버지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과 함께 아버지 저들이 참으로 주님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장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한 가정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하며 교회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셨소서. 아버지 그래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아버지 전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문장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아버지 온라인 예배 앞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하루속히 아버지 주님 코로나가 종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단에 세우신 귀한 아버지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원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말씀의 힘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이 성전을 나설 때에는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질병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입니다. 이춘혜 권사님도 편하게 예배드리시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부터 13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제가 먼저 31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 험한 길 살아갈 때 늘 사랑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9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로 비록 다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추워도 누구에게도 부끄럽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항상 나그네라고 비유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또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보면은 바로 우리가 즉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나이다. 아멘.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야곱을 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을 험악한 길이고 또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야곱은 성경에서 보면은 참 약삭 빠르고 꾀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 약삭 빠르다 보니까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야말로 지름길을 택했는데 결과는 그의 고백대로 고생길이고 또 험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성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또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그저 차지함으로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저 외삼촌 멀리 떨어져 있는 그저 생소한 바다나람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니까 뭘 피하니까 뭘 만난다고. 그저 그곳에 가니까 야곱보다도 훨씬 간교한 외삼촌 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그 밑에서 뒤치다거리 하다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지름길은 항상 위험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를 든다면은 횡단보도를 그저 1, 2분 기다렸다 가면 되는데 저 무단횡단 조금 빨리 가려고 무단횡단 가다가 한 해에도 엄청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순간에 돈 한번 벌려고 어떤 일을 벌리다가 감옥에 평생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볼까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길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험한 산에도 산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도 항공로가 있어요. 바다 속에도 항해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갈 길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처럼 그저 뻥 뚫린 잘 닦여진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그야말로 야곱의 말대로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없이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 한번 잘못하면은 그 인생길은 잘못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 한번 보세요. 군복무를 마친 어떤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했어요. 그러니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우리 이제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고서 술집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큰 프랑카드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큰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친구가 저 교회 아니야?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잠깐 들려볼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친구는 에이 쓸데없는 소리, 교회 가봐야 뭐 아무 쓸데없어. 우리 그냥 술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 청년은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로 갔고 술집을 선택한 그 청년은 술집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30년 하지만 지나고 보면 얼마나 빠릅니까? 물론 힘들게 살아가는 분은 아이고 세월이 왜 이렇게 어렵냐 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힘들었던 좋았던 그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교회를 선택했던 그 청년은 자기가 군대에서도 그렇고 또 군대 가기 전에도 그렇고 타락했던 자기의 모습을 신랄하게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작정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해갔습니다. 그런데 술집을 향했던 그 청년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저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범죄 수월에 빠져서 무기수라는 죄명을 가지고 그저 감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기수로 살던 그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 바로 그 이름이 그로버 크루브랜드,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문의 호의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했던 이 청년은 바로 예수를 믿고 2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술집을 선택한 그 청년은 바로 무기수가 되어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그런 인생길, 이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그 길은 안전해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살면은 그 인생이 보장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니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길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저 밤이고 낮이고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 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이요, 이 시대는 물질 문명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눈부시게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또 그저 엄청나게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영원합니까?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했네. 사람이 달라졌네. 달라지기는 뭘 달라져요? 변하기는 뭘 변합니까? 본래 그 모습이지만 물질로 가면을 썼기에, 권력으로 가면을 썼기에, 명예로 가면을 썼기에 달라 보였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인 것처럼 출세의 길인 걸로 알고 달려가지만 그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길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서도 살펴본 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나그네 길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니까, 아무리 나그네라도 예수님이 길이 되시니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모든 인생길이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결국은 같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너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뭘 것 같습니까? 그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앞서 31절에서 너희에게 내가 가장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을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7, 8절입니다. 요한일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야, 이렇게 바로 앞서서 가장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익히 한두 번 들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랑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현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것을 더 초월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가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천지를 능가하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정죄하고 고발하고 하니까 이런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수지만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도전해야 될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13장으로 와서 보면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말을 잘합니다. 너무너무 방언도 잘합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사랑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사랑은 가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뜨거운 사랑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닐까요?
또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예. 모든 것을, 나의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내 몸을 불살을 정도도 열정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의 거칠애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나도 호감을 갖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래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또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또 투기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기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는 바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소한 일에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일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믿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하나라도 빠졌다면 바로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감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자신 목사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정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가 읽은 12장 마지막 절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좋은 길이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 사랑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그런 사랑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아간다면은 이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신앙의 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장성한 신앙, 바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가장 좋은 길, 그 길은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그 길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이미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제자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사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의 방법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만족하기보다는 바로 제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절 13절에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비유한 말씀,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는 이런 중요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야 완전한 제자가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 그저 오늘 짧게나마 말씀드린 이 사랑,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이 사랑의 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우리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모두 주님이 제시하신 그 사랑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길을 힘들어도 걸어가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사랑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제일 좋은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넉넉히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4장입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영으로 사는 자는 하느니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은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나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복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복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11주 예물을 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해서 또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 빨리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우리 바쳐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다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각성하고 그리고 참으로 어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은 이 예물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구별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명기와 말라기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서 속히 응답하사 속히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마음의 소원, 이런저런 소원을 담은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 부족한 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저들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코로나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욱더 증거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성숙하는,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성숙한 어른이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물질에서도 우리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자녀들 진로를 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의무로양으로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속히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TV 화면이 그저 꺼졌다 켰다 하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여기를 볼래다 보면 저기가 나타나고 저기를 보면은 여기를 나타나고 이런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면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지영 선교사님이 어저께 소식을 보내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4, 5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너무 더워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좀 멀리 계곡 같은 데를 찾아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계곡이 뭐 조금 있었는가 보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뭐에 물렸대요. 곤충에 물렸는데 그때부터 열이 나고 해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간신히 살아났다고 이렇게 어저께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또 그 땅에 또 그것도 아주 사람 문화도 별로 병원도 별로 되지 못한 그런 곳에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히 백지영 선교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빨리 회복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특히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건강하게 또 취업에 있는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 앞으로 진로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마도 우리가 위생관념에 더 힘써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찌하든지 우리는 안전한 코로나 종식이 될 때까지 치료에 여러 가지 방역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방역 대장님이 오셨으니까 예배 후에 우리 방역을 잠깐 하도록 합니다. 같이 협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683장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많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가신 일 헤아림이 두렵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옷은 이를 믿노라. 그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기에 오늘으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어릴 터에 펼치신다. 그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9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소수나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서 속히 이제 모두가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기대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더 사랑하고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험하고 험한 이 세상,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참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여, 먼저는 이 나라를 붙드시고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특히 우리 가정들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중한 지날 때도 승리의 보고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장 좋은 길,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길 따라 승리하고자 마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